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종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남쪽에 위치한 도시였지요. 그리고 이제 20장이 되어서 바울은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 오른쪽 약간 터키 쪽에 있는 에베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그가 머물렀던 도시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고요. 또 굉장히 가장 여러 지역의 교회들 중에 오래 머물면서 건강하게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 혹은 세례를 주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20장 11절에 보면 제가 이거 지도를 준비했었군요. 고린도에 있었다가 이제 에베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시들이 다 여기저기 퍼져 있는데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이제 여기가 로마고 이 안에 있는 다 땅이 당시 로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역을 떠나서 터키, 서아시아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이게 제가 20장인데 19장으로 오타가 나서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기록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비상한 기적을 베풀면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지요. 우상을 숭배하던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이 에베소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고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점점 힘을 떨치기 시작하는 것이 에베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베소에서 갑자기 소요 사태가 일어나요. 왜 그랬냐면 에베소 강해를 저희가 한번 할 때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에베소는 그 도시를 다스리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죠. 아르테미스 여신이라고도 하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아까 권사님이랑 성경 공부에서 나눴지만 고린도 같은 경우는 아프로디테가 다스리고 있었다면 이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은장이들이 있었어요. 은세공사지요. 은을 세공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가끔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 요새 반가사유상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이 아니죠. 부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판매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이제 여기도 관광 상품이든지 아니면 집에 모시고 있어야 하는 어떤 여러 용도로 은세공사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조각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장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은장이들의 사장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일을 여러 은장이들에게 주면서 은장이들이 은으로 아데미 여신을 만들고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바울이란 사람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말씀에 힘이 생겨서 말씀이 떨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도가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데미 여신은 가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 속에서 점점 힘이 생겨서 에베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은세공사들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일자리가 빼앗기고 돈벌이가 빼앗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또 자신들의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점점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힘을 잃어가는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이제 소요를 일으키는 거죠. 소위 이제 하나의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직공들, 은세공사들과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데메드리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즉 은으로 아데미 여신을 세공하는 일이었죠.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자신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우리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우리 이 은세공하는 일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았잖아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의 은세공사들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에 그들이 다 같이 일어나 바울에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자들이 여전히 유효하게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은 종교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데미 여신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득과 또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에베소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이루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자 자신들의 직업이 문제가 생기고 자신들의 돈벌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았다. 우리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아도,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설득되어서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이 결국에 이 일로 인하여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우리는 이 문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이득, 예수 따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떠한 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야, 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더 헌신하지 않아도, 더 교회를 섬기지 않아도, 굳이 공동체를 이루지 않아도, 굳이 그냥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살아오던 관성대로 살아가도 그저 괜찮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도 심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은세공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극렬히 반대하면서 소요를 일으켰던 이유는 그들의 돈벌이, 이 아데미 여신을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이 일을 유지하면 계속해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안락함, 그들의 수입, 그들의 어떠한 것을 하나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바울을 내쫓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우리는 적당히 어느 것을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 시간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하죠. 또한 예배에 나오려면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정을 써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또 교회를 이루는 일은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이 정말 큽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하나의 문장으로 관성처럼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 지금까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잘 해왔다. 난 지금 열심히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난 열심히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난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세공사들이 삶에서 그 은세공 일을 포기해야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은세공사들 중에는 평일에는 은세공을 하고 주일에는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환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도 단순히 신앙에 어떤 습관과 행위가 있다고 해서 삶이 돌이켜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 살아왔던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던 인생인가?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먹고 자고 지내고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수를 따를 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어떠한 습관에서 변주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오던 대로 그냥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아까 권사님이랑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야구팀을 바꾸는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을 바꾸는 일은 사실 웬만한 종교를 바꾸는 일보다 어려워요. 저는 아직까지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1996년부터 좋아하던 팀을 지금까지는 못 바꾸고 있습니다. 30년째. 아마 평생 못 바꾸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 보면 교회를 옮기는 일도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옮기는 일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어느 교회에서 옮겨오셨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진짜 대단하다. 엄청난 일이다. 이거는 거의 야구팀을 바꾸는 것과 맞먹는 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오던 어떠한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성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은세공사들이 마찬가지로 그러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관성을 떠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하는 이 전환이 그들에게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 정도의 헌신과 그 정도의 열정이 그리고 그 정도의 포기가 그들에게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따라가려면 내가 잘 살아오던 삶의 양식을 바꾸거나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 따름의 시작인 것이죠. 내가 가지고 오던 가치관들, 내가 잘 유지해오던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걸음을 옮기는 것이 진짜 예수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나는 잘하고 있어, 난 잘 살고 있어, 나는 잘 먹고 잘 살았어 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 속에서 포장한 다음에 거기에 신앙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진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식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방법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쫓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스스로 미안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의 신앙을 항상 돌아봄으로써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양식을 바꾸거나 포기하더라도 그리스도 따름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어떠한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위해서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다면 그 걸음을 옮겨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순간에 아주 작게는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는 신앙적인 습관일 수도 있겠지만 삶의 어떠한 가치관 그리고 삶에서 내가 유지해오던 나의 어떠한 행동과 나의 삶의 양태들을 바꿔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옳은 삶인가를 고민해보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던 삶을 잘 산 것이 아닌 것이 판단되었을 때에 바로 헌신하여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양식인 것이지요. 은장이들은 당장 잘 살아오던 것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아데미 여신을 만들고 그것을 판매해서 경제적 수익을 얻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에게 잘 살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직업을 유지하고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잘 살아온 방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은 그 모든 수입을 포기해야 됐고 자신들의 직장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처럼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 살아왔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본다면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넘쳐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서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다고 기록됩니다. 만약 이 은장이들이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고 그 사업을 포기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과 같이 그들은 비상한 기적을 봤을 것이고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더 잘 사는 인생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차별을 당했을 수도 있죠.
어떠한 가족 관계 속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기적을 에베소를 통해 보게 됐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것을 그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을 겁니다. 완벽한 가치의 전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아래에 더 가치 있는 인생, 더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무가치한 것을 쫓아가다가 그들의 삶은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어떠한 걸음을 잘 유지해오고 계획해 오셨다면 한 번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의 삶에 방해되지 않은 만큼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둘째고, 이 어떠한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무언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은 무엇이지? 월화수목금토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냥 내가 잘 살고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항상 고민하면서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오늘 하루는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나의 오늘은 이 월요일은 예수님을 잘 쫓아갔는가? 화요일은 그리스도와 동행했는가? 수요일은 예수님이 나의 가운데 어떤 역사를 펼치셨는가? 목요일은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가? 금요일은 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 따르는 자리가 되어서 그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신앙의 패턴을 잠시 버리고 새로운 패턴을 우리 가운데 수립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는 이 문장 안에 스스로를 숨기지 마시고 정말 예수 따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시고 또한 쫓아갈 것들은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다음 장에 가면 유두고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인물은 아니고요.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로 향하게 되거든요. 바울은 이곳에서 밤이 깊도록 말씀을 가르칩니다. 너무 부러운 직업이지 않습니까? 밤새 말씀을 가르쳐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인물이 이 말씀 가르치는 자리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이 나오진 않지만 당시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분과 직업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추측컨대 노예이거나 노동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노동의 현장에 있다가 그날 밤에 바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그곳에 참석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람이 많이 몰려 있었겠죠.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선생이 에베소에서 잘 사역하다가 드로아에 왔으니 인기가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졸지 말자 하고 유두고 예화를 많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노동에 피곤했던 이 유두고가 그 창문에 앉아 있다가 떨어지게 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유두고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주지요. 잘 생각해보면 유두고는 굳이 그곳에 안 가도 됐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노동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몸이 피곤했으니까 그냥 그날 하루 자면 됐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다음에 들었어도 됐고 전달받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는 자신의 익숙했던 삶에서 벗어나 복음을 듣기 위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방문하고 창문에 걸터 앉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졸음을 못 이기고 죽게 되지요. 그런데 유두고가 거기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걸 경험하죠. 유두고가 지금까지 나는 잘 살아왔다라는 생각으로 노동의 현장에 머물러 있고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 주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능력에 대한 기대가 없이, 우리가 그 능력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이, 그 능력에 대한 따름이 없이 그냥 난 지금까지 잘 살았어, 그 능력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살아간다면 그냥 그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이 관성에 의해서 계속 잘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리스도 따름에 있어서 적합한가? 아니면 또 다른 헌신이 내게 무언가 필요하진 않을까?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순종이 필요하진 않을까? 아니면 예수 따름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공동체 가운데 내가 어떠한 것들을 더 신경 쓰고 생각하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 속에서 다음 신앙의 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가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능력을 떨쳐나가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직접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든지 이 한 문장에 갇혀 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괜히 이 교회에 와가지고 매주 김희중 목사가 성경 읽자 하는 이야기나 듣고, 난 성경 안 읽어도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네, 그죠? 맨날 같이 우리 기도의 자리를 찾자 이야기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김희중 목사, 제가 생각해도 좀 나쁜 게, 보통 어떤 목사님들은 두 부류로 나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와서 헌신해라, 순종하고 섬기고 이곳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해라, 거기까지만 가면 좋은데, 저는 이제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그 직장의 현장, 삶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쫓고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고민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절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관성적으로 성경을 읽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읽어온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죠.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이룬 공동체와 함께 이 땅 속에서 나의 혼자만의 인생이지만 함께 서로를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난 잘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갇혀진 문장에서 떠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것인가? 나의 삶은 어떻게 예수와 함께 걸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다음 과정으로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가치보다 큰 그리스도의 가치를 삶에서부터 쫓아가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님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걸음을 옮기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듯이 말씀의 능력을 떨쳐나가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자주 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문구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문구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냥 종교심에 의해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문장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이 인생에서 어떠한 가치도 어떠한 것도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가치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시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그리스도의 가치와 다르다면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치와 다르다면 우리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진 나의 자아, 나의 관습, 나의 습관 같은 것들을 전부 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을 구원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따르는 방식도 내 방식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냥 해오던 습관, 내가 해오던 어떠한 관성, 거기에 머물러서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걸음을 옮겨야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그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다가 야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 쟤네들 못하러 구원해 주냐.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셨으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겠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는 문장에 갇히지 않으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네 지금까지 잘 사는 게 아니야.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야 진짜 잘 사는 거다. 왜냐? 내가 유일한 구원자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삶의 걸음을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아까 했던 찬양 한 번 더 하실 텐데요. 온 맘 다해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바라고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관성처럼 부르는 찬양이죠. 난 이전까지 이 찬양을 굉장히 잘 불러왔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사를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